마하사다바야 마하가루니까야. 마하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죠. 사다바야라는 말은 사트와, 존재라는 말이죠. 크나 크신 존재. 그리고 마하가루니까야. 마하가루니까야. 큰 연민의 으뜸, 연민의 주인, 연민의 중심이신 크나큰 존재시여. 바로 이런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보살인데 마하사트바, 마하살이다. 크나큰 존재이다. 크나큰 존재라는 말은 뭐겠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크나큰 원을 바랄 때, 크나큰 목표를 세울 때 내가 세운 목표에서 모자란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자란 것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내 생각에 한계를 넣어서 이루어 주소서. 바로 크게 이루어 주소서입니다. 당나라에서 귀국한 의상이 위급한 소식을 조정에 전하고 바로 동해로 왔습니다. 지금 낙산에 왔지요. 낙산에 와서 여기서 내가 신라의 법을 전할 크나큰 원을 발려야 되겠다 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상은 관세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생에는 틀렸나 보다. 금생의 몸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로 바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동해의 용왕이 의상을 들어 올려서 다시 앉혀줬습니다. 거기서 의상은 관세음 기도를 하루 동안 또 지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눈을 떴을 때 의상은 봤습니다. 관세음을 봤습니다. 어떤 관세음입니까? 동해 바다보다도 떠오르는 태양을 아는 저 하늘보다도 더 큰 관세음을 봤습니다. 이후 이러한 전설로 만들어진 절이 낙산사고, 그리고 거기에 동해의 용왕이 머무르는 바위, 거기에 세워진 것이 홍련암이죠. 어쨌든 이러한 큰 마음을 봤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큰 마음과 주파수가 맞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몸의 크기입니다. 그래야 해서 의상이 관세음을 본 순간 바로 의상의 몸도 마음도 커진 것입니다. 의상을 가리고 있던 그러한 몸이 업의 몸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크다, 큰 존재다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크나큰 존재, 마하살인데 어떤 마하살이냐?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빛에 계래진 자의 묘대운, 주감로법우 멸제 번뇌염, 이렇게 나옵니다. 빛에 계래진, 비, 연민의 몸, 계,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민의 몸에서 나온 계율은 삶의 방식이죠. 계율대로 사니까 연민에서 몸에서 나온 삶의 방식은 뢰진, 하늘을 울리는 천둥소리와도 같다. 온 하늘이 우레와 같이 진동한다. 자의 묘대운, 그러한 연민에서 바탕한 사랑, 호의, 이러한 것은 묘한 구름과도 같이 온 하늘에 가득하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연민에서 비롯된 이 사랑의 구름에서 주감로법우,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법의 비를 내리신다. 그리하여서 모든 번뇌염, 번뇌의 불꽃을
전부 다 꺼버립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모든 결과들, 그것도 바꾸고 잘못된 결과를 일으킨 그 생각 습관, 생각 방식, 이것도 바꿉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크다 이겁니다. 빛에 계려진 자의묘대운 추감로법의 밀재 번뇌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상이 본 관세음입니다. 큰 연민의 몸입니다. 그 연민에서 비롯된 사랑의 몸입니다. 그 몸을 본 순간 우리는 업장이 소멸되었습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한히 커집니다. 동해 바다의 끝보다도 커지고 동해 위의 하늘보다도 더 커집니다. 마음의 크기가 무한으로 확장이 되는 것. 무엇이 확장이 됐습니까? 연민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 자애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수행, 그것이 바로 자애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다 이랬을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네 가지 범주, 사범주, 네 가지 성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자입니다. 자, 사랑입니다.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고 호의적으로 갖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연민의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을 애틋하게 여겨서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 그러한 내면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기쁨의 마음입니다. 기쁨의 마음,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활기차고 보람되고 그리고 행복한 이런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서 그 마음을 나눕니다. 그 마음의 크기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 있는 것이 자비희사, 바로 평정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버릴 사자를 씁니다. 모든 잘못된 번뇌가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모든 좋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공덕이 샘솟는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휩쓸리지 않는 마음, 밖으로 이미 휩쓸릴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무한편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에서 멀리로 편만합니다. 자애의 수행을 할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우선 나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옆으로 향합니다. 내 가족으로 향하고 내 이웃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온 법계로 무한으로 편만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민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나를 채우지 못한 이런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체 중생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지배욕구입니다. 나에게서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도 기도도 공덕도 모든 것은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기 위해서 관세음의 이 크나큰 몸과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내 몸이 커지는 것이죠. 커진 만큼 나에게서 비롯된 공덕이, 사랑이, 연민이, 기쁨이, 그리고 평정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이웃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온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홍서원 때 중생무변서원도라고 말합니다. 끝없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의 대꾸가 자성중생서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마하사트바, 큰 존재다. 그럼 나도 큰 존재가 돼야 되겠다. 동해보다 더 크고 하늘보다 더 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것으로 향하다가 보면은 결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게서 비롯돼야 됩니다. 진정으로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한테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어떤 좋은 일을 해줄 것인가? 어떤 좋은 일로 나의 가능성을 일깨워낼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애간의 출발입니다. 나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나큰 존재인데 나는 왜 나 자신을 이렇게 속박하고 한계 짓고 있는가? 바로 나에 대한 연민의 마음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지난 한계 지어졌던 내가 껍질이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커질 때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서 흔들렸던 마음 점점 흔들리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평정한 마음으로 일거수일투족해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찾아 나갑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우리 자신한테 실현하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무한편만한 연민의 마음을 나에게서 비롯시키는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마하사트바야, 마하가루니가야, 크나큰 존재이시다. 대비의 주이시다. 이렇게 남을 향해서만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큰 존재, 관세음을 향하는 내 스스로가 큰 존재입니다. 마하사트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여기에 담긴 의미를 살펴봅시다. 우리 생각보다도 큰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격려하십시다. 나 자신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한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부처님 마음의 하루, 관세음보살과 같은 큰 몸의 하루, 큰 마음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